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는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공휴일 연속 공휴일이라고 어디 다 가셨나 봐요. 저 어디 강원도 간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여기는 남은 분들 어디 가시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요즘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뭐가 가장 문제인가? 이 교회 안에 그 나오는 성도들 중에 명목적인 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 믿음의 확신과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냥 이렇게 그 교회에 이끌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연조도 있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데 일단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 교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적어도 한 30% 이상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한자인데 누굴까요? 롯이에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쭉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거기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본인에게 정작 이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롯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읽었던 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 롯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느 손님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근데 이 두 분이 천사예요. 막 이렇게 이제 그 롯의 집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 왜 몰려왔는가?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손님 두 사람 왔는데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관계를 맺겠다 그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가 벌써 이때에도 이 충만했다는 그 얘기죠. 5절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져 있던 이런 때예요. 그때 벌써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져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는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몰려왔는데 자기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손님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 롯이 도대체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이렇게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롯이 아주 세속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다. 이거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네 육신적인 생명만 보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정말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롯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이런 사람들. 자, 어떻게 하면 롯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롯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탁 튕겨져 나와요. 그냥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오늘 기도 응답으로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 낳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지하게 정말 내가 좀 마음을 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자, 여기 심판의 메시지를 와서 전하는 거예요. 롯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롯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19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롯에게 와가지고 이 성을 이제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롯의 반응은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롯의 반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는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는 말이 그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연설하는 걸로 듣는 것이 그렇게 듣고 그저 만담으로 듣고 그저 옛날 전설로 듣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 이게요. 여기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자,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어떤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고 옛날 얘기 정도로 여기고 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책을 써서 전해요. 이제 심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원고를 먼저 자기 아내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쭉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현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는 만약에 오늘 현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고 말고요. 오늘 현재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예레미야가 그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 망한다고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들려가지고 딘퉁어도 터지고 감옥에 갔다가 가뒀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좋은 소리 다 놔두고 왜 이렇게 나쁜 소리만 자꾸 망한다고 하는 쓸데없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느냐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올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치는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일러줬지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천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왔어요. 인천이 큰 여기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핵이 떨어져가지고 사람 다 죽습니다. 지금 빨리 50리 바깥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보따리 쌀 사람 있어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에 그들이 미국 사람들이 삐라를 계속 뿌렸어요. 50리 바깥으로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2차 대전을 종식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계속 방송하고 계속 삐라를 뿌렸어요. 그걸 믿고 떠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결국 그 원자폭탄 떨어졌고 다 잿더미가 됐어요. 롯은 적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는 모든 죄악상을 보고 망하고 말고, 안 망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데 안 망할 수가 있나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그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한테 말할 때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천사들이 와서 밤에 와서 그 식구들을 계속 강건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합니다. 이곳을 심판합니다. 계속 와가지고 그들을 다우치는 거예요. 여기 빨리 떠나야 된다고, 여기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건해야 돼요. 천사들이 그 롯의 식구들을 강건하는 거예요. 막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천사들이 이들을 강건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롯이라고 하는 인간이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브라함을 봐서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해야 돼요. 근데 다윗 때문에 안 해요. 그 다윗이 정말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 하나님도 내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죽을 때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 쉽게 심판을 안 해요. 왜?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있거든요. 그 식구들이 있거든요. 천사가 가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체하고 미기적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됐는데도 안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천사 하나가 이 롯을 갖다가 붙잡아 강제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내 그 다음에 또 두 딸들을 함께 같이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제 롯과 그의 아내를 이끌어내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갖다 억지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계속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밤 새도록 졸랐고 강건했고 아침에 기어이 그들을 잡아 이끌어내 주는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멀리 이제 소알성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막 불이 그냥 떨어지는데 그거 볼 때 그들이 시급해들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천사가 우리를 강제로 안 이끌어냈더라면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다 녹아 없어졌을 거다. 그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오싹한 거예요. 그 억지로 이끌어내려 안 나오려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오싹하겠어요. 이끌어내고 그 불이 떨어지는 거 볼 때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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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강건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말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강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건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천당 갔을 때에 그 억지로 자기를 이끌어내준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야, 그때 가가지고 나를 억지로 이끌어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그 자기 아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다음에 첨단 가면은 섹시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정말 감격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자고 그렇게 막 억지로 강건해가지고 이끌어냈는데도 기어이 고집 피우고 안 나오고 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랬다면 그 남편이 그때 나를 좀 더 강건했더라면, 좀 더 다그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갔더라면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조금 더 나를 갖다 억지로라도 이끌어내 주었더라면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하고 계속 후회하고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강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참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강건한 나를 이렇게 강건해 줬다고 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동틀 때에 이렇게 롯을 계속 재촉했다는 건 롯이 계속 미적거리고 계속해서 빨리 이렇게 도망을 안 쳤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강건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롯을 재촉해가지고 이제 이끌어냈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 웬 사람이 밤에 이 저녁에 오후에 와가지고 이 성이 이제 망할 테니까 빨리 나가시오 할 때 이게 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멀쩡한 이런 그 하늘이 멀쩡하고 온 세상이 멀쩡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쾅쾅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자, 갑자기 손님이 와서 심판을 갖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했을 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오늘 저녁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인천이 갖다 막 다 뒤집혀지니까 빨리 나가시오 하면은 성질 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들에게 재촉하고 울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성이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 올렸는데 이제 곧 이 닥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는 쑥대밭이 되고 이제는 여기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황폐한 이런 곳이 될 터이니까 이제라도 빨리 돌아오시오.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시오. 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울면서 매달렸는데도 그 예레미야를 뿌리치고 예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 이튿날 막 하늘에도 불비가 막 내리는 거 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거기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 천사가 무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리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애들이 어릴 때 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하고 뭐 피아노 배우라고 하고 뭐 악기 배우라고 하면은 잘 안 하려 그래요. 그 애들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 배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그렇죠? 손 10개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피아노 치고 누구는 뭐 피아노 칠 사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멀뚱멀뚱 얼마나 그 불편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그 아빠가 너무 찬양하는데 자기는 악기를 뭐 만지는 게 없으니까 악기를 꼭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켰대. 그런데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커가지고 얘가 앞에 기타 착 잡고 막 이렇게 그 찬송하면서 찬송 인도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내보고 이렇게 억지로 안 하려는 걸 억지로 시켰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걸 늦게 깨닫는 거예요. 늦게.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자, 롯이 지체해. 자꾸 이 롯이 뭔가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결정하는 거는 좀 기도해보고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즉각 해야 돼요.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미그적거리면 안 돼요.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회개할 아무 때나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감동이 되고 그때 회개가 되지만 내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자꾸 소멸돼 가지고 내 마음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회개가 안 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내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결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미그적거리고 지체하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전에 제가 병원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막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 와가지고 그 영접기도 좀 지켜주시고 좀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가는데 막 영접기도 하잖아요. 눈을 새파랗게 뜨고 돌아가셔야 될 양반이 벌떡 앉아가지고 절대로 반대예요. 이야, 결국 못했어요. 아니 곧 돌아가실 텐데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막 독을 쓰고 막 이렇게 눈총을 쏴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게. 겁나더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교회 몇 번 나갔는데, 그때 자기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설교를 주일학교 때 3학년 때 들었는데, 그 말 듣고 죽기 직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 목사님 딱 가봤더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불렀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제가 3번 나가봤대요. 뭐 이렇게 공책 준다고 하고 연필 준다고 해서 그저 어릴 때 이렇게 딱 3번 나갔는데, 그때 죽으면 안 믿고 주면 천당 간다 그래,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곧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 영접하고 세례식을 해줬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절대 막 독을 쓰고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결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롯이 계속 지체하는데 이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고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가? 인도의 확신이 정말 있는가? 기도응답의 확신이 정말 있는가? 내가 사죄의 확신이 정말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있게 될 때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 늘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이라도 예수께서 재림에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잘 준비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회개하여 우리의 이 생명을 잘 보존하죠. 육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영혼의 생명도 보존하고 그래서 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여 적은 숫자지만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롯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림이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가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도 온전히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구원받고 식구들도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또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굳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온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약이 관여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육이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으로 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 기도문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하나님이여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북녘에서 예배드리는 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온전히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